여러분, 교회 그 공동체 안에 그 속하지는 않으나 이제 혼자 성경을 읽고 또 홀로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 어떤 성도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이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이 가나안 성도 비율이 23.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이 통계를 보면 29.3%까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갖고 오진 못했지만 어떤 통계냐면 이 29.3%이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 중에 다시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인가 43%나 되더라고요. 43%가 다시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교회에 다시 출석할 의향이 있는 43%가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또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돌아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시대와 국면을 맞이한 이 정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식과 모습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를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 공동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좀 그리면서 세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교회에 관련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같이 좀 나누고 우리 교회의 청사진 함께 세우고 그려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와 관련한 말씀으로 좀 시리즈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되고 정리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그 출발,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교회 출발은 무엇인가예요. 교회의 그 출발과 여러분 탄생을 한마디로 제가 좀 정의하고 내려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서 탄생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광로. 먼저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명심하라냐는 건가? 뭘 명심하라고 말하는 건가? 이어지는 말을 이렇게 보면요. 이들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철저히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밖에서 구명할 수밖에 없는 외인들,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외부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외부인이었던 이방인들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사실 이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그 담을 허무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이에 갈라놓았던 담을 허무셨다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었는데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 하나의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용광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미지 볼까요? 용광로 이미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용광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녹습니다. 그죠? 다 녹아요. 그리고 다 녹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섞이고 융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따로 그냥 섞이는 게 아니에요. 비빔밥처럼 섞이는 게 아니에요. 비빔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게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용광로 안에서 이와 같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납하고 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교회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건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만약 조직이고, 교회가 만약 프로그램이고, 교회가 만약 시스템 건물이라면, 여러분, 사도가 이 본문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교회를 비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용광로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라는 자궁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아들이 태어날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초음파 사진에 나온 그 하나의 점을 보면서 아내랑 저랑 설렜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산부인과 가서 이 점이 이게 생명이구나. 그 점이 지금 저기서 뛰어놀고 있는 선율이가 됐더라고요. 아직 그때 만나지도 못했던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쿵쾅 쿵쾅 쿵쾅. 그리고 10달을 기다리다가 힘겹게 그 출산의 고통을 참아내던 아내가 기억났고, 분만실 안에서 함께 분만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만실 안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그 태어나는 선율이를 봤던, 그리고 그 탯줄을 잘랐던 이 손가락의 감각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살짝 그 탯줄이 그냥 삭 하면서 그렇게 잘려졌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럼 교회의 탄생이, 교회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순환과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아내의 자궁 안에 있었던 제 아이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 전 10달을 기다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교회의 탄생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부모가 10달을 기다려야 아이를 만나듯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실까?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거나 어떤 드라마에서 애가 나온 거 보면 뽀송뽀송하잖아요.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선율이가 탁 태어났을 때 10달 동안 양수 안에 있으니까 피부랑 이게 다 쪼글쪼글해요. 다 쪼글쪼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 목욕탕 가면 손가락 끝에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하얗고.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다 쪼글쪼글하고 나오면서 피도 이렇게 여러 묻어 있어서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어디가 나를 닮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뭐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나 아내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든지 이 아이를 보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보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너 보는 내내 사랑스러웠고요. 보는 내내 보호해 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아프게 만들 그 어떤 것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싶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셨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약해서 쓰러지기도 쉽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모의 마음에 그 연약한 자식이 밟힙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 교회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애틋함 더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완전하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교회도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교회를 이렇게 인격체로 이해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이나 구조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숨쉬는 인격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여러분 태어난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DNA를 품고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생명체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직이 무슨 DNA를 갖습니까? 프로그램이 무슨 DNA를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생명체니까 그리스도의 DNA를 갖는 겁니다. 교회를 낳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 그런 인격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 선율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태어나자마자 선율이 아빠를 똑 닮았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빠 닮았다고. 근데 제가 봐도 어렸을 때는 쟤는 저를 닮았었어요. 쟤는 그냥 제 아들이었어요. 제 DNA를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라면서 이제 엄마를 닮아가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DNA를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안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여러분 꼭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광로 안에서 탄생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이 배척되고 거부되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거리를 두고 분리가 되어야 하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우러지고 융합되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하고 부 목사로 사역했을 때 저 이거 정말 동일하게 경험했던 건데, 청년 생활했을 때 제가 교회에 사람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매년 소그룹을 구성해요. 12월 말이면 소그룹을 구성해요. 그런데 그 소그룹을 구성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 난 이 리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그룹 안에서 1년 동안 난 같이 있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소그룹으로 나를 좀 이동시켜 달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다른 그룹으로 옮겨요. 그룹 자체를 옮겨요. 다른 공동체로 가요. 저는 청년들이 미숙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매년 연초가 되면 1월, 2월 되면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해요. 새롭게 정비하고 짜요. 그래서 2월 말이면 그때 구역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구역 발표한 그 주만 되면 사무실에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구역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구역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저 이 구역 구역장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구역에 어떤 사람 너무 불편해요.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에 구역 변경하느라고 정말 바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광로 안에서 태어난 생명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성격이 좀 힘든데라고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 함께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융합되고 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내는 그 신비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죠. 교회도 세상처럼 힘들면 분리되고 힘든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본체 만취하면서 지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광로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그 두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일치를, 그 같은 연합을, 그 같은 융합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 가는, 그렇게 또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참 잘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조직, 사람의 모임, 사람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조직, 사람의 여러분 모임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사람의 향기를 내요. 사람의 향기를 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의 향기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신을 낳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품고 있다면 닮은 구석 하나쯤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체를 완전하게 닮진 않아요. 제 아들이 저를 빼다 닮았다고 하지만 제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하나 그 닮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극단적인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 생각이 다르면 그냥 갈라서요. 생각이 다르면 갈라섭니다. 우리 사회만 그렇습니까? 요즘 그냥 세계적으로 보면 세상 자체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연합 한몸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처럼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갈라선다면 세상이 교회를 왜 봐야 할까요? 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보다 좌에 서는 것이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에 서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게 더 중요합니까? 좌가 중요합니까? 우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의 탄생은 좌나 우가 아닙니다.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은 그 부모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헌신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깃발 들고 앉아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우선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DNA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광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체라고
성경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 뼛속 깊이 여러분 새겨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그 부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빔밥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인격체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저는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세대와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견해의 그 차이를 여러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렸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분열하고 분리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근본적인 전 이유는 교회가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조직이 되었고 기관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럼 굳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홀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홀로 그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궁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저는 다시금 이분들이 공동체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에 합당하게 우리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 보십시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저는 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이끌어오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되어지기를 그걸로 대표되는 곳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용광로인 교회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자궁에서 태어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